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르심, 또한 통로, 반응, 두려움, 예배, 이런 내용들을 나눴는데 그 핵심 내용들이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재규 성도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은 전쟁에 관한 또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질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또 우리들의 믿음의 경험을 연결시키면 여기까지 또 계속 나눌 말씀들, 앞으로 나눌 말씀들이 좀 이렇게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예배,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성경 읽으면서 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낯선 지명들, 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전투의 내용이 보통 규모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세계 인구와 오늘날의 인구를 맞붙여서 비례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은요, 마치 오늘날의 세계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상황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노르망디 해안과 같은 그런 기습작전을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건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그 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 어떻게 전개되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사랑이랑 학교 숙제 때문에 미술관에 갔다 왔는데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식견이 없으면 감동이 안 오죠. 그냥 잘 그렸다 그러면 하는데, 히스토리를 알고 미술사를 아는 분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막 놀라운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뭐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이런 전쟁 이야기가 여기 있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보통 창세기 14장은요,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영적 교훈을 많이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쟁은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된 전쟁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전쟁이 없다가 아주 처음으로 이 전쟁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밑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여러분과 같이 보기 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의 상세한 전쟁의 이 기록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 문명의 전쟁 기록과도 견줄만 합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은 18세기까지는 성경 구약을 통해서 주로 해석을 했는데 1800 몇 년도 후반도에 이 수메르 문명이 발견되면서 아주 역사학계가 확 뒤집어졌죠. 근데 사실은 그 수메르 문명 보면요, 상형 문자나 이런 것 등에서 이런 거 막 조합해서 해석한 거 하고요, 아주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기록된 구약성 영어는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 좀 더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초의 역사 수메르라는 그 책을 직접 읽어봤어요. 한국 분이 쓰신 건데 이 가평 문자를 다 분석해 가지고
그 시대에 BC 3000년경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BC 3000년에 있죠.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BC 한 2500년 정도의 기록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전쟁의 기록들이 그렇게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상형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온 내용들을 오늘날에도 해석할 거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히브리 문자로 기록해서 아주 논란의 여지 없는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왕들의 이름과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누구도 이 내용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인 교훈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이 성경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을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 기록은요, 그 이후에 나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전쟁에 대한 이해와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전쟁의 승리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을 보면 또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금방 얘기할 텐데 10,000 soldiers. He is God of 10,000 soldiers. 그러니까 아주 많은 군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된 인간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하시나? 아니에요. 사탄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첫 기록이 그래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찾아보셔도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타락 이후에 서로 원수가 될 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아주 서로 머리를 깨부시고 발꿈치를 하고, 물론 머리를 타격하는 게 더 안전한 타격이죠. 아주 살벌한 전쟁이, 그 후손 대대로 그런 살벌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탄, 이 뱀의 세력 사탄을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된 것에 있어서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도 어떻게 시작해요? 조공을 바치냐 못 바치냐의 문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는 누구의 집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시작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유인가? 사탄의 지배 아래 망하고 죽음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유롭게 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전쟁에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이들도 있었고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동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부제가 제가 잘못 썼는데 동명이 아니고 동맹입니다. alliance, 동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한다. 뭐가 스톡이 됐나요?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한다. 오늘 본문은 당시 있었던
지역의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냐? 지도 중동 지역이죠. 저 조그만 저기 삼각주가 저기 사막이고요.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에 이란, 이라크가 있는 아주 넓은 지도입니다. 어느 지역부터 나오냐? 시날이라는 이름부터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시날하면 익숙한 이름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 그 시날 지역의 아브라벨 왕부터 해서 그 외에 엘살라 지역의 알욕 왕, 그 다음에 엘람 지역, 좀 멀리 이라크보다 더 낮은 저 거의 인도 가까이에 있는 엘람 지역의 그랄라오벨 왕 이름, 그리고 더 위쪽에 고임 지역의 디달이라는 왕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지명들과 왕의 이름 중에서 좀 익숙한 것은 뭐냐? 엘람인데요. 왜냐하면 셈의 아들, 아브라함의 노아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의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한 명이 엘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던 지역 이름으로 그 지역 엘람을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옆에 이쪽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레스강 강 이 동쪽에 이 넓은 네 지역의 왕들이 바로 셈의 후손 엘람 사람, 이 엘람 지역에 있는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한참 먼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저기 보시오. 엄청 먼 지역인데 여기서 말하면 거의 뭐 여기서 LA 지역까지 저 끝까지 그렇게 먼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실력 있는 아주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 사해 동남쪽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사람 인물들도 소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돔의 베라와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저기 사해입니다. 사해 옆에 동쪽에 그 다음에 고모라 비르사왕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 쪽에 아드마의 시야방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스보임의 세벨왕 그리고 작은 성이라는 소알 벨라의 소알왕 이렇게 5개 지역의 왕들이요. 12년 동안 아까 보던 저 멀리 12년 동안 저 멀리 있는 동부에 있는 동방에 있는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째부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이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5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아까 그 뒤에 있는 왕들 섬기고 있다가 이 5절에 보면 14년째 그돌라오멜이 그와 함께 있는 다른 3명의 왕들과 함께 이제 그들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마 말 타고 낙타 타고 왔겠죠. 와가지고 이 저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아까 큰 지도 보셨으면 이렇게 할 때 그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쭉 남쪽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한 번에 접수해요. 이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점령하지도 않고요. 바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쭉 밑으로 와서 세일산에 호리 족속을 치고요. 또 광야 저 밑으로 광야에 엘발란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가데스 바냐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데스 저기에서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사해 바다 밑에 사해 밑에 그 시팀 역청이 많은 그 시팀 골짜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 자기들한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았던 그 동네 지역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밑에 일단은 처음에는 다루지 않고 아주 온 김에 이 가나안 땅 밑에까지 다 완전히 섬접한 다음에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이죠 이들이요. 엄청난 분들이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시팀 골짜기에서 우리한테 조공을 안 붙여?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했는데 니네들이 그리고도 우리한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서 위협을 하면서 이 시팀 골짜기에서 다 나와! 하고 이제 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띄워드리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들의 전쟁의 규모가 오늘날 전쟁만큼이나 아주 큰 규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규모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이 동맹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큰 싸움, 큰 승리는 이 연합의 규모로 이루어지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컸던 게 처음에는 독일과 유럽의 싸움이었다가 막 옆에 붙어가지고 이탈리아도 붙고 일본도 붙고 막 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그나마 커지지 않는 것은 직접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지역적으로 끝나죠. 물론 북한이 가지만 북한 나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집에서 참석하니까 이제 그게 커지진 않죠. 근데 연합해서 동맹국이 붙으면은 이건 정말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연합은요, 이 하나됨은 선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악한 목적을 갖고 자신을 내려놓고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혼자 정복했지만요, 나중에는 결국 이 연합군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이 남방과 북방 왕들의 연합군들과 싸워야 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 계속 여호수아를 강의 설교하는데 그걸 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종족하고만 연맹을 맺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남방의 가나안 족속이 여러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종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종족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유일한 가나안의 동맹이었던 이 기브온 종족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동맹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일어나겠죠.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왕이 통치할 때 보면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에돔과 싸울 때 보면 이들이 항상 연합해서 이스라엘들을 대적했습니다.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 중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이가 있었는데 그를 군대 귀신 걸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서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돼지떼의 엄청난 수가 호세에서 몰살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의 귀신들에게 묶여있는 상태였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몰아내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요, 연합해서 반항합니다. 더러운 용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영이 아말겟돈에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보면 하늘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나는데 큰 용, 옛벤,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쪼갤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귀신들이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무리를 지어서 공격할 때는 그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다각도로 공격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겪기 시작할 때 계속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죠. 한 번 시험에서 벗어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수학처럼 과학적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있는 그런 전투와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해하고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됐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정말 전투 태세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먼 곳에서 원정을 온 4개 나라 연합군과 이 본토에서 싸우는 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지만 싸움 붙자마자 시딤 골짜기에서 붙자마자 5개 나라의 연합군이 패해서 도망칩니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지만 어이없게도 이 시딤 골짜기의 역청 끈적끈적한 그 늪에 다 빠지고 나머지는 간신히 산으로 도망칩니다. 멀리 동방에서 온 연합군대의 왕들은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합니다. 11절과 12절에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잡아가는데 때마침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끌려갑니다.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한 것인데,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 눈이 어두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선택하면 곧바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롯처럼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요, 실제 하는 세력인데 도적과 같은 존재라서 순식간에 속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일만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죠. 롯이 동방왕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선한 목자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과 혈맹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공격을 당하면 같이 싸우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동맹을 맺은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있었고요. 많은 얻은 재산이 있었고, 롯에게 기회를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격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원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족장, 그 동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 족장지의 이름은 이랬죠. 아넬, 에스골,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라는 지역 이름은 그 마므레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형제 중에서 아넬과 에스골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 땅 상수리남에 살면서 그들과 막 싸우고 막 서로 시기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활수한 그런 넉넉한 베풀음으로써 아주 좋은 관계를, 동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문을 지배할 정도의 그 왕의 규모는 아니지만 형제들끼리 가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24절에 보면 이들이 동맹한 아브라함을 따라 이 동방의 왕들을 무찌르는데 함께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종들을 유사시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투에 능한 자로 훈련시킨 것이에요. 미국에서 각 가정에 총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잘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요,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그 좀 재산 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훈련시켜서 시안과 그런 군대 역할을 다 했어야 됐던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310 몇 명이요? 8명인가요? 정확히 성경이 아주 인원관리 한 명도 대략 뭐 300명이 아니라 318명 정확하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훈련했던 군사들을 정확하게 그 군량미 관리하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훈련하기에는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 4개 왕의 연합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웃 부족이 함께합니다. 그래도 그 동방에서부터 왔던 그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렸듯이 이 동방에서 온 원정 연합군은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멀리서 왔는데 낙타나 말을 사용하는 상당한 기동력이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있는 거예요. 탱크 부대.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엄청난 폭발 화력이 있는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북쪽에서 남쪽 지역을 한 번에 휩쓸었고 사해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던 5개 지역의 왕들을 한 번에 불보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켜서 재산과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쉽게 한 번에 끝내버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한 비겁한 왕들은 살아났지만 애매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은 롯을 포함해서 아니 노예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지도 보면 요거는 저 밑에 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다 침고 나간 거고, 거기서 한 사람이, 녹색이 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마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바로 318명과 동맹군을 데리고 저 위까지 순식간에 달려. 여기서 저기 어디까지가 꽤먼 거리죠. 먼 거리를 순식간에 달려서 쫓아갑니다. 근데 아주 한 번 단까지 지역을 그냥 여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저기 야간 기습을 한 단이라는 저기까지 한 번에 올라가서 야간 기습 공격으로 이기게 되죠. 수사적으로나 소유하고는 무기로나 전면전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것도 한 방향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눠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전략을 그 당시에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애굽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얻게 된 지혜와 용기입니다. 이 기습에 놀란 동방의 연합군들은요, 저 위에 다메섹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아직 롯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에서 보이시는 대로 호바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조카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여자들까지 다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단숨에 올라가서 놀라운 전력으로 롯과 그 소유했던 모든 사람을 다 찾아온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롯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롯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건져냅니다. 이와 같은 대결 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과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들 간의 물리적인 전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대부분은 물자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고, 모두가 어려움 없이 풍부하게 잘 살아가면 이 피 흘리는 전쟁은 하지 않죠.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결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패권 싸움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부족함이 없으면 이렇게 경쟁할 이유가 없죠. 이게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죄의 대가는 죽음이 아닙니까? 이 죽음의 영향력을 지금 끊임없이 이 세상에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영향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영원한 유황 불못에 갇히게 될 때야 이 전형적 전쟁은 끝납니다. 이 세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가난하고 힘들면 싸우고 풍성하면 싸울 일이 없지만 이 영적 전쟁은요,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불들이 불못에 갇히게 됨으로 그제여서야 전쟁이 맞춰지게 됩니다.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썩어진 육신 가운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멸하고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 세속적인 안목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할 때는 여지없이 빼앗기고 속임당하고 망하는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력과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는요, 이러한 계속되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왕들이 연합하여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들도 연합하여 공격해 옵니다.
저기 러시아가 저기 우크라이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완전 전쟁이 휘말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한반도도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속적인 안목을 쫓는 이들은 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훈련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훈련받았듯이 아브라함도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훈련해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아브라함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지난 주일날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타 이게 끊어서 이게 풀어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발로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집에서 맨손 체조할 때 한 발로 들고 한 2분 이상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걸 훈련하거든요. 그게 이때 쓰임 받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준비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안팎으로 계속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롯처럼 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될 것인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구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무튼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홀로 경험할 수도 홀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각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들이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 동맹이 되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음부가 다스리는 그곳에 같이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일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단숨에 달려가서 준비돼서 다시 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이후에 서로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교회 살기 위해서 함께 회의하는 것도 함께 동맹하여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결정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동맹군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있을 때 연합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인도 남부 벵갈룰루 단기선 교회 우리 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며 재정적 지원을 논의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연합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저 단까지 달려가려고 하는데 잘 다녀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같이 동맹에서 참여했던 것처럼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롯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이펙스 배틀 처치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맹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번 제가 총회에 다녀올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 미국 전역에 52개 주에서 미 남침내계 서던 배티스트 교회 분들이 몇 명이 모이냐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요. 10,000 people gathering. 그들이 각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와서 타주에서 한 3, 4일을 머물려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사진에서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넉넉지 못한 공원에 컨벤션 공간이 아무리 커도 거기 한 6,000명이 모이면 저도 앉아봤는데 요런 자리에 바삭바삭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손 들고 내리고 투표하고 그렇게 2, 3일간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에 힘쓰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합
연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은 선교를 위해서 연합한 교회의 모임입니다. 각 교회들이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분담금, 교회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냅니다.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올해로 가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올해 딱 100년이 됐다고 셀레브레이션 하더라고요. 이 미주에 있는 5만여 개의 50,000 이 교회 남친의 교회들이 이 코퍼레이션 CP에 동참하기 때문에 100% 지원해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희 교회처럼 이 국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고 또 신학생들 등록금의 50%를 교단에서 다 지원하는 일을 이런 CP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러한 협력은 온 세계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영향력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영향력에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인 전쟁 가운데 사실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는 힘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각 집안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힘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동맹, 연합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실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죄 짓는데 죄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전쟁터에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동맹으로 쓰임받기를, 동맹함으로써 승리를 경험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결국에는 사탄의 속임과 사탄이 주는 재물과 사탄이 주는 쾌락과 사탄이 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저 멸망할 곳을 감에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불러줬사오니 거기에 속지 않고 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주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걸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